오늘 말씀 시편 148편 1절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48편 1절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48편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로써 아버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다시금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고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앞에 드려드리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노래는 슬퍼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 중에도 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억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나 어떤 우리의 사정이나 형편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찬양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내려뜨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교만들을 주여 오늘도 물리쳐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편 148편은 늘 우리 시편의 내용이 다 찬양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면 우주 만물의 대찬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48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도 보면은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찬양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이요? 그 하늘에 대표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들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오늘 오늘 말씀 중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굉장히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심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다 그러면 하늘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달과 별과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 중에 높이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세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군과 천사가 있는 세계,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쩔 때는요, 천둥은 천둥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번개는 번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별들은 별들대로 찬양하고요, 달들은 달들대로 찬양하고 해는 해대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요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잃게 한다면 저들은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빛을 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쓰임에 맞춰서 지금 계속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쓰임에 맞게 자기의 소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자,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있단 말이에요. 찬양대가 팍 나와서 이제 누구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십 명, 어느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는 수백 명이 일어나서 성가대 가운을 쫙 입고 일어나서 빰빠라빰 막 이 모든 악기들 동원해가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에 얼마나 웅장해요. 그런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와 별들과 달이 그리고 그 외에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낮에는 낮대로 밤엔 밤대로 그리고 그 별들의 크 영롱하게 찬양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우러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공연들도 보면은 그 공연이 어때요? 막 그 가수들 공연하는 거 보면 번쩍 불도 막 켜지고 그리고 막 서라운드도 크게 해가지고 막 찬양 소리도 막 크게 나게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백댄서들이 나가서 막 춤을 추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막 열광하면서 쫓아서 쫙 노래를 같이 하잖아요.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찬양하느냐고 그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단이가요, 지네들 찬양을 지금 이렇게 세상 찬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요, 모든 세계 창조물들이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별들의 조명으로, 달과 해의 조명으로 번쩍번쩍하고요. 그 외에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막 몽이하며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뿐입니까? 그 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많은 별들이 하나님 앞에 쫙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최선을 다해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아마도 하늘나라의 아버지 편에 가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 세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탁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찬양 그러면 빠바바밤 할 때 빛들이 팍 터지고요. 너무 멋질 것 같아요. 해가 쫙 조명등으로 스포트라이트로 탁 움직여주고 달이 쫙 떠서 음강을 탁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별들이 막 반짝이는 모든 무대의 조명을 밝혀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너무 다 빛나는 영광의 옷이잖아요.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곳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거기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 위에 빛.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찬란할 것인지 상상이 가히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려보는 것보다 엄청나겠지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은 어떻게 해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의 말씀의 소리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대열을 지어서 쫙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 주님의 곁에서 우리도 찬송하고 천군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고울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날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을 늘 바라보는 자가 곧 천국을 소유한 자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버지의 나라에 임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별들이나 이 군대라는 것은 결국은 별들처럼 많이 빛나는 수많은 그러한 그 숫자를 가리키는데 열왕기상 22장 19절에도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천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만군이 여호와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천 만만 이렇게 그냥 집약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천사의 심은 또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옆에서 우편에 좌편에 딱 서서 찬양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능력이죠. 그 아버지의 세계를 보며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저는 너무도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요. 1808년에 프란츠 요셉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프란츠 요셉 하이든, 이분은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곡이라서 거의 다 아시는 제목일 거예요.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드신 분이고, 이 하이든은 정말 그 작곡의 대부, 아버지라고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든은 많은 음악계의 사람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칭송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작고하시기 1년 전에 그 어떤 그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하게 돼요. 독일 비엔나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천지창조 공연, 이에 가장 대표적인 천지창조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공연하기 전에 이 하이든이 쫙 휠체어를 타고 와요.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연약하고 허약해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게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가 자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더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열광을 했어요. 그 작곡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 그것을 본 또 이제 그 연주하는 사람들, 합창단들을 막 이런 사람들은 더 막 열심히 나가지고 더 이 힘중에서 우러나는 최고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있는 관중들이며 관객들이며 또 이게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되는데 막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음악의 세계가 너무 멋지게 막 울려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확 열광을 한 다음에 하이든이 있으니까 막 하이든 막 최고라고 계속 그 사람을 칭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이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아무리 힘을 줘서 일어서려고 해도 무릎에 힘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손을 막 떨면서 올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가 멎이자마자 이분이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찬양은요, 진정한 찬양하는 자는요, 그 찬양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때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만약에 작곡을 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때 만약에 이 모든 박수와 갈채와 찬양을 이 하이든이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 해에 그는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분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겠습니까? 그 천지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이 되어 늘 찬양에 대함이 마땅한 줄 깨달아집니다. 3절에 보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까도 말했듯이 해와 달 모든 광명체들아, 하나님 만든 그 빛의 세계들아 다 찬양해라, 다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광명체, 특히 달, 별, 해, 이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와요. 찬양은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역사하신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찬양이었기에 하늘에게도 선포할 수 있었고, 별들에게도 달들에게도 해에게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인간의 눈으로 봤고 인간이 한다면 어찌 이 미약한 인간이 그 광명체의 위대한 창조물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여러분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최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되어진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1.1획도 정확 하나님의 무호하신 그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께서 주신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찬양하라 선포 속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아니하면 어떠한 시편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신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련한 인생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가장 축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궁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도 그 위에 또 하늘의 궁창에 또 궁창도 얘기는 뭐냐면 하늘은 어떻게 있어요? 물로 또 물로.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3층 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 하늘의 가장 높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 높고 높은, 우리가 감히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구름 하나만 보이는데 또 하나 넘어가면 또 구름이 있고 그 위에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은 대충 아는데 비행기가 맨 처음에 이게 쭉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구름이 쫙 날개 쪽으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창자에 보면 그 구름이 보여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구름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있느냐면요, 또 캄캄해지다가요 환한 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문을 닫지 않으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로 그 높은 비행기에서 그런 것을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이 있고 파란 하늘이 있다 이것으로 일축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위에 정말 층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곳을 쌓아놓고 계세요. 보자기로 쌓아놓듯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 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 위에 또 구름 위에 그 고여 있는 모든 물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청지 세계의 그 궁창,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어저께 요즘에 그 아까 잠깐 새벽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대기권에 이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 아주 차가운 공기가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그 대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뜨거운 열이 가해지게 되면 여름 날씨로 그러면 그 차가운 그 얼음 조각 같은 게 아주 차가운 대기가 있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그게 녹여지니까 그게 항상 뜨거운 열이 더해지면 비로 다시 전환해서 자꾸만 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도 승성하게 된다고 아까 일기예보에서 잠깐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우리 땅에서 흐르는 졸졸졸 물만 생각하고 가끔 떨어지는
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 세계에 또 다른 물줄기, 또 다른 그 찬 공기와 그 더운 공기를 이용하셔서 얼마든지 그 물을 만들어내시고 생성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손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40주야로 그냥 물을 쏟아내 보니까 이 세상에 싹 물로 뒤덮여 버리잖아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굉장히 위대하지 않아요? 상상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스필버그 감독이라든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를 제작해내는 사람들이 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상상해서 동원해가지고 많은 영화들을 제작하거든요. 보면은 그 안에 유대인도 많고 믿음의 사람이 많아요. 이 성경을 작가들이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이 시편 하나만 봐도요, 엄청난 피조물 세계들이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보여요. 요한계시록 봐서 보세요. 막 4개 짐승이 있는 거, 뭐 얼굴이 뭐가 있고, 막 뭐 어떤 짐승이 딸려 있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다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그 모든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고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은혜에 속 깊이 들어가서 정말 선비들이 있었잖아요. 옛날 선비들 어땠어요? 잘 먹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냉수를 꿀꺽꿀꺽 삼키면서도 천자문을 외우고 모든 학문을 익혀가면서 어허 하면서 야, 학문이 깊고 깊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이나 육신에 채워질 것으로 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함, 진정한 만나, 그것이 말씀 속에 공급되어짐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양식으로 배불리셨습니까? 말씀의 만나로 오늘도 충만하게 많이 먹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움직여야 되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하루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 아버지 찬양 받으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아버지, 그들이 수많은 찬양을 드리고 있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또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그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물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같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늘 육체는 쓰러져만 가고 있는 이러한 자가 아버지 앞에 찬양대로 서고 아버지를 열심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 같은 자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되 능력이 머물러 계신 그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어 놓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성령의 충만하신 공급하심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